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78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곱의 12아들을 향한 아버지 야곱의 축복 혹은 예언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이제 조상에게로 돌아가야 할 날이 매우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2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는 권사님 한 분도 일생 기도를 참 많이 하셨던 분인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함께 살고 있던 이 손녀를 빨리 부르셔서 카세트 녹음기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자녀들 순서대로 한 집 한 집 손주, 손녀까지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천국으로 입성하셨는데요. 이 땅에 남아있는 자녀들이 손주, 손녀들이 그 어머님의 그 유언, 축복을 듣고 또 손주, 손녀들도 듣고 또 듣고 하는 그 모습을 보았는데 오늘 본문의 야곱도 자기 아들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야곱의 예언 혹은 축복은 어떤 사사로운 감정이나 인간적인 판단에 의하여 말하여진 것은 아닙니다. 이 오늘 예언 속에서 야곱이 자기 이름을 말하면서 야곱이라고도 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로 자신을 칭하는 것을 볼 때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하나님과의 언약의 계승자로서 곧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어 가실 일들과 함께 이 공적 하나님 역사의 공적 임무 계승자로서 오늘 한 자녀 한 자녀마다 이 아들들 거룩한 입술을 열어서 그들을 향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 아들들의 성품과 행위에 따라 각각 그들에게 복과 저주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저주하고 싶은 아버지는 없지만 야곱은 오늘 이 삶의 마지막 자락에서 담담히 입을 열고 있습니다.
오늘 축복 혹은 예언의 순서는 목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부인 레아의 아들들 6명에 이어서 이 두 소실인 빌하와 실바의 4아들들, 그리고 마지막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이 라헬의 이 두 아들 요셉, 베냐민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신명기 33장의 모세의 예언과 비교해 보면 또 유익합니다. 가장 먼저 장자 르우벤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는 야곱의 능력과 기력의 시작이었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는 통제되지 않은 그의 이 경망스러운 행동을 행하였던 곧 물처럼 요동치는 불안정한 인물이었습니다. 장차 형식적으로는 장남으로서의 지위는 유지하지만 그의 장자의 권리는 박탈당하게 됩니다. 더욱이 훗날에 미약한 지파가 되어 가장 먼저 소멸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에게 주어졌던 이 장자라는 지위와 월등한 위풍과 탁월한 권능이 그로 하여금 방자히 행하게 하였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크게 넘어지고 크게 무너져 내릴 때가 보면 이 지속적으로 힘들고 계속 일이 안 풀리고 어려울 때가 아니라 도리어 일이 너무나 잘 풀릴 때, 잘 되고 있을 때, 이때 크게 형통할 때 바로 이때가 우리 사람의 판단력이 가장 흐려질 수 있고 또 가장 경거망동하게 될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할 때 더욱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겸손히 깨어 섬기는 자리, 낮은 자리에 선제적으로 머무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넘어져도 덜 아프지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크게 다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주체적으로 선제적으로 납작 엎드리고 낮아져서 낮은 자리에 머무르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지혜이기도 하죠. 시므온과 레위는 한때 이 여동생 디나 사건으로 인하여 세겜 족속을 잔인하게 살해했던 이 두 형제입니다. 후에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흡수 통합되고 레위는 자기 땅 한 평 받지 못하고 각 지파에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악에 대하여 분이 일어날 수 있지만 분노 처리는 잘 하여야 합니다. 의로운 분노라고 해서 분노 해결, 분노의 해소 방법까지 모두 의로운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시므온과 이 레위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근래 여러분은 어떤 일로 화가 나셨습니까? 어떤 일에 분노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화와 분노를 풀기 위하여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습니까? 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참 나쁜 습관은 몸에 들이기가 쉽고 좋은 습관 들이는 거랑 나쁜 습관 고치는 거는 참 어렵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육체를 위해서가 아닌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그리고 다양하게 우리의 삶을 심으며 채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생명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8절에서 12절은 유다에 대한 축복 예언인데 오늘 본문 단락 중에서 가장 깁니다. 유다가 전쟁을 잘하여 자기 형제들 가운데 주도권을 확보하였다고 합니다. 찬송이라는 이 단어와 유다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비슷해서 오늘 본문 원어에서는 이 언어 유희가 느껴집니다. 유다는 예후다 이렇게 되고 찬송은 야다 이렇게 되는데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통치자의 지팡이죠. 이것이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예언대로 유다의 후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 혈통을 따라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유다는 창세기 말미에 이 야곱과 요셉 이야기에서 주도적으로 희생을 자처하는 아들이 되었죠. 바로 이 유다의 후손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들이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곧 하나님 나라의 핵심 원리는 희생과 섬김입니다. 먼저 된 자, 그리고 큰 자의 섬김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작동 원리와 정반대대로 운영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운영 원리, 곧 예수의 정신을 입으로만 이야기하고 글로만 운운해야지, 이것을 실제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행하고 실천하며 이 원리대로 실제로 운영하게 되면 이 세상 정신, 이 세상 원리에 깊이 물들어 버린 공동체, 조직들에게는 적지 않은 저항을 실제로 받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 나라의 운영 원리, 곧 예수 정신은 이 세상 나라에 충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집 없는 사람들 혹은 월세, 전세 사는 약자들의 삶이 점점 더 가혹해지고 비참해질지라도 웃자든동 집값은 계속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령 정부가 나서기 전에 이 코로나 시국에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너무나 착하고 인자한 이 착한 건물주 운동이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키려 하는 교회 항존 직분자들 중심으로 해서 대구 기독교 총연합, 부산 기독교 총연합 등등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곳곳에서 착한 건물주 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왜 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가에 대한 이 정당성에 큰 공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곧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참으로 먼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역사 가운데, 그의 역사 가운데, His story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써내려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리고 남겨두신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 가실 것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수를 다하고 삶의 마지막 자락조차 이 땅에 남겨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대언 혹은 예언 혹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놓고만 봐도 감사하고 감격적인 일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삶의 마지막 자락,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야곱을 중심으로 한 이 야곱 일가족의 자녀들의 삶과, 그리고 그 이전 야곱 아버지 이삭의 삶, 그리고 이들의 이후의 삶을 우리가 통시적으로 지켜보면서 오늘의 나의 삶이 의도치 않게 내일 우리 자녀들, 후손들의 삶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주게 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과 같이 야곱의 삶은 야곱 자녀들에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야곱 자녀들, 아들들, 이 계별의 삶은 이후 오늘 이 창세기 49장의 말씀대로 이후 이들의 후손들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오늘 하루의 삶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는 오늘 나의 하루의 삶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내일의 삶과 직접적으로 이어지고 더 길게는 우리 자녀 후손들의 삶에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야곱의 유언, 야곱의 예언을 통하여 똑똑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우리 후손들을 위한 최고의 유산은 바로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최선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냥 주어지는 대로 지금까지 시간을 보낸 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그냥 그렇게 이어지는 삶으로 우리 후대의 자녀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하루하루가 모여서 결국 결정적으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어떤 모양으로든 빚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는 지나간 것입니다. 과거라는 배는 이미 떠나간 배입니다. 아무리 돌이키려고 해도 돌이킬 수 없고 아무리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 없는 것이 어제이고 과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을 새롭게 빚어갈 수 있고,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오늘 사과 한 그루를 심을 수 있습니다. 내일을 위해서요.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말씀이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언제 심는 겁니까? 오늘 심어 나가는 겁니다.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매 삶의 순간순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지혜로 최선의 결정을 매일 매 순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동행하시면서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삶의 결정이,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내일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창세기 49장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서의 남은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성령 안에서의 삶이 아름답기를, 그리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을 우리 주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아름답게 빚어가시기를, 그리하여 우리 후손들의 삶이 더 아름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이 있으셔서 저희들 말씀 앞에 세우셨으니,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셨으니 오늘도 저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높고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저희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